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오늘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릇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무리한 말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사람 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인술, 즉 사람을 제대로 쓰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인사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라든지 기업이든지 자신이 아는 사람을 쓰려고 했다가 큰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망사, 망할 망, 일사, 망사가 되어 버립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집권 초기에 친구로부터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비상한 재주를 가졌으니까 그 사람을 써보라는 말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을 만났는데 신뢰가 가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선회하는 친구에게 링컨 대통령이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지요. 나중에 이 사람이 대형 사고를 쳐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쓰는 입장이 되면 실력뿐만 아니라 관상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심지어 마음가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듯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후 어떤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유일한 사도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내어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부르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고, 둘째로는 부르시는 이유를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르신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12를 사도로 세우셨냐라고 할 때에 어떤 분들은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교사 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최대한이 12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12명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2은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은 금방 여러분 머릿속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연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12지파 대신에 순종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목적으로 12명을 사도로 세우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요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그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신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12사도는 새로운 아담, 새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면에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물러나시고 작은 배로 물러나시고 또한 귀신들의 소리로부터 물러나신 것, 삼중적으로 물러나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바닷가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닷가에서 산으로 가십니다. 어떤 산인지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산이라고 하니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하셨는데 바로 그 산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한 명씩 한 명씩 제자들을 불러 모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딱 12명을 따로 세워서 공식적으로 사도라는 직분을 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혼자 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12사도를 세우시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기 위해 고심했다는 사실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사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다름 아닌 산이라고, 산에 오르셔서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대부분 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산신령 비슷한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나타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 민족에게 최초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것이 바로 산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시내 광야의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시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연상시키려는 듯이 예수님은 산으로 오르셔서 12사도를 세우십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계신다라고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사복음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기 위해 시험을 치셨다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기업이 사원을 채용하듯이 여러 종류의 시험을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스펙을 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 명 한 명 심청 면접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문 직종, 예를 들어서 변호사 채용을 위해 회사는 며칠 동안 면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직무 수행을 할 때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심층 면접을 합니다. 한 번 잘못 판단한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날 며칠 동안 그 사람이 심지어는 무의식 중에라도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까지 미리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심층 면접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앞으로 닥칠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시험해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을 서로 경쟁시켜서 그 중에 12명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는 사람 마음대로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구나, 자기 마음대로 부르구나, 자기 마음에 들면 그 사람 세우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부르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선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선택과 부름이 효력을 발휘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 장을 할애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효력 있게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사도는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사도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마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주님의 원함에 달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자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새로운 백성 일으키시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가장 먼저 감당해야 될 자들 지금 부르시고 세우고 계십니다. 이제 부르시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12명을 따로 세웠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다시 만회하고 새롭게 할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을 모든 면에서 대신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기 위해 12명을 사도로 세웁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것은 우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굉장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보내어서 보냄받아 나가게 될 것인데 그때 보낸 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보내서 나가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보낸 분이 아니라 자기만 나타내고 자랑하고 끝내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사신은 보낸 분과 똑같은 죄수처를 하고 또한 음성까지도 흉내내었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했습니다. 때가 되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도들이 할 일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중단 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십니까? 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인정을 끊으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가족을 작별하기 위해서 떠나서 돌아오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그가 떠난 시간 동안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시간, 그 기간 동안에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의 자격에서 분명히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떠난 그 시간, 그 빈 공간, 그 빈 시간은 앞으로 아무리 보충한다고 해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나를 따르라, 가족을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독특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너가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죠.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한 자여야 한다. 가룟 유다의 결혼을 한 명 보충할 때에 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조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이 장면 직전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도 스스로 사도로 불리어지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들을 세우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육체적으로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자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조용히 말씀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조건 일하도록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자유로워진다.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점점 더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 기울일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일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고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기적마저도 조작해 냅니다. 목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는 분주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고독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일에 파묻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면하는 고독의 자리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가 가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때가 되면 주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들을 내어 보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내려왔다,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천국이 예수님,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물론 병든 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내어 쫓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보냄받아 수행하고 계시는 그 일, 그 예수님의 입장과 똑같은 일, 똑같은 입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듯이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
나를 나타내야 된다. 너희 자신을 어느 정도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는 독립적이 되어서 이제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같이 있고 나가서도 나와 더불어 늘 같이 있고 나를 나타내는 자로 너희들은 서야 된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고 세우셨는데 이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12제자들의 면면이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을 외우도록 해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좀 기억하십니까? 어떤 노래죠? 12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12명의 제자. 교회 학교에서 외우도록 이렇게 곡조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 12명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시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는 순간부터 그에게 베드로란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두 번째 이름, 닉네임,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베드로. 우리는 그냥 베드로 하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가 베드로란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사도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라는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통해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그 뜻,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뜻을 밝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할 교회를, 새 이스라엘을 너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였던 시몬을 부르셨고 그를 사도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로마 교황이 자기는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타고난 됨됨이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느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기초석을 놓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도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너게 곧 번개의 아들, 벼락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이 두 형제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막았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예수님께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귀신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주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너 편, 내 편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마저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이들 형제에게 보아느게라는 이름을 지어 주신 것,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조차도 복음을 전하되 하늘의 우레소리같이 맹렬한 복음을 전할 자들로 세우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로 표현하는 말씀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성격조차도, 심지어 목소리조차도 이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도 내 성격을 못 말린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고, 나의 성격은 아무짝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생각하면서 너무 기죽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사도 외에 다른 사도들의 경우는 그들의 원래 이름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그들 중에 열심당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가나나인 시몬 아래 해설해 보면 이 말은 아람어에서 온 말인데 열심당원이다, 그렇게 성경에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를 대항해 폭력혁명을 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독립운동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장 폭력을 통해서 로마를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괴뢰 정권을 세운 헤롯 왕가를 몰아내야 된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던 이들입니다. 그 무장단체에, 무장폭력단체에 속한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왔던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폭력혁명을 일으키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억압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장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 그것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열심당원을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이 사람도 세우십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마지막으로 언급되어 있는 가롯 유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셨을진데 어떻게 가롯 유다를 선택하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신약 교회를 세울 사도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12사도들은 구약시대 12지파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천국문의 기둥에, 천국문의 기초에 그 이름이 새겨질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을 팔 가롯 유다를 사도로 선택하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할 지경입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잘 알면서 선택했다면 가롯 유다는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을 팔 자로 미리 정해졌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가롯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팔아야 합니다. 나중에 가롯 유다가 나는 예수님을 팔 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판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인사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물러나고 다가서고를 반복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모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무리들로부터 물러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귀신들의 입을 막으시고는 산으로 오르셔서 자신을 따르던 이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 본문과 오늘 본문을 딱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귀신들과 사도들의 역할이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하는 것은 똑같은 행동,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전혀 다르다.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결백증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귀신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힘에서 내가 밀리니까 지금 내가 굴복해주지. 그런 귀신들의 태도를 예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비굴하게 외치는 소리를 거부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불러 세우신 이들로부터 그들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배반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러 세운 그 연약한 자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겸손히 서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당하게 외치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귀신들의 입을 막으시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사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이야말로 12지파의 조상들이 한 것과 같은 동일한 지위, 동일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보이셨습니다. 12사도들은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 일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 즉 신약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 모든 이들과 격리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핍박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듯이 교회를 세울 제자들은 결코 개토화되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개토화되는 것, 우리끼리만 모여 살자, 우리끼리만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를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자기 보존을 위해 몰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거리로 나가서 다치고 상처 입고 더럽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주 과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 그것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다치고 상처 입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신 것,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 내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어할 나라가 없습니다. 유엔도 미국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 무자비한 공격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땅에 건설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존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어떤 반응이든지 보이는 그런 민족, 그런 단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죽기까지 자신을 내려놓는 이들,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곧 새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세상의 짐이 아니라 세상의 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의 기초석이 될 이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사자들, 천국 복음의 선발대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회사에서 사원을 채용하듯이 사도들을 채용하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부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내다보고 채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을 새 이스라엘의 초석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인술은 무모할 정도입니다. 그 무모함이 결국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었으니까 무모함이 아니라 용기였다, 담대함이었다, 그렇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왜 이런 이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실은 옛 이스라엘처럼 새 이스라엘을 세울 이들도 자격 면에서 보자면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이들을 세우십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예수님은 무엇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 친구들 뭘까요? 예수님은 무엇이 없는 자들? 네, 자격이 없는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 실력이 없는 자들 부르셔서 무엇의 일꾼으로 세우신다고요? 천국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새 이스라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꿈의 직장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제니퍼 소프트에서 직원 채용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은 딱 2가지였는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 재능과 경험에 대한 비평과 반성, 그것을 글로 써보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참 희한한 채용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만큼 힘든 시험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논술하는 것, 그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제니퍼 소프트는 채용 시험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무척이나 어렵게 만들었다, 아주 고차원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천국 일꾼의 자격은 자기 능력을 기술해 보라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의 일꾼들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그 채용 공고에는 어떤 능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논술 능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굳이 자격과 능력을 논해야 한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유일한 자격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채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는 유일한 결격 사유는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기가 유일한 결격 사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신의 채용 기준은 철저히 자격 없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기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오직 주의 은혜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